인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인격체에 있는 것은 의지라는 것인데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인격체가 가진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인격이 가진 이 의지의 존재 목적은 특히 우리가 가진 이 자유로운 의지의 필요 목적,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끔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선물로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죄 부분인데요. 원죄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아담의 죄에 참여했다라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계약이라는 개념인데 대표이사 얘기 기억나시나요? 회사의 대표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전체가 책임지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계약을 지키는 일에 아담이 실패하게 된 거죠.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라 아담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종류의 실패, 우리와 같은 모든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렇게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혹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라면 실패하지 않았겠다. 나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사실 이미 우리는 타락 이후의 존재죠. 타락 이전에 존재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타락 이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선도 품을 수 없겠습니다만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고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담겨있는 인간 대표로 삼을 만큼 그 인간 중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 우수한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실패했다. 그럼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도 실패한다로 우리가 여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성공했을 텐데 라는 마음은 우리의 또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 우리의 모든 이 실패들은 오늘 함께 나눌 문답에 또 담겨 있는데요. 구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모두 함께 답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본성상 부패하여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하나님은 결국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 마음이 내키는 대로 불순종하여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네. 의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지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어떠한 장군들, 어떠한 선행을 베푼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참 착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어떠한 행동 거지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일 뿐이죠.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또는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기준은 세상의 상식, 우리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일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모두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범죄와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죄 짓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의 기준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나라는 우측 통행이죠. 근데 섬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측 통행이라고 해서 일본 가서 좌측 우측 통행 해버리면은 일본 법에 따라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능한 게 여기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죄를 정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이 죄악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켜 원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죄악된 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완벽하게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착하고 그저 바르고 그저 존경스럽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착한 게 맞고 바른 게 맞고 존경스러운 게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준을 우리가 다르게 설정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율법 지켜 못 지키면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참 부당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밖에 짓지 못한다면 하는 일이 숨쉬고 죄밖에 못 짓는데 그런 우리에게 너 죄 짓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잘못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탑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 우리에게는 원래 그 자격과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빚진 자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부자인데 옆 사람에게 100억 정도를 맡겼어요. 100억 정도를 맡기고 그거와 함께 그 100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선물도 주고 또 다른 돈도 주고 이렇게 맡겨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막 좋은 걸 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3년 있다가 100억 다시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딱 안 준 거 아니에요. 100억도 줬고 100억 맡겨서 미안하니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100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겠죠. 그 사람에게 100억 주세요 요구하는 게 정당한 요구입니까? 부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이처럼 정당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 제 것인 마냥 사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결코 우리는 요구 앞에서 하나님 못 짓는 사람에게 못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지 않습니까?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시작.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불쾌히 여기십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 지금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어떠한 조직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공유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서 때로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닮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그 구별된 거룩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속성, 편재 어디에나 계시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단일성, 또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같이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시지 않은 속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중에 통일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단일성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통일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속성이 절대 부딪히지 않고 통일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속성을 가지고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결코 서로가 서로를 모순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과 질서를 거스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게 저 앞에서 표현되고 있는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몹시 불쾌히 여기시고요, 이 공의로운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항상 죄 짓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는 자라라고 선언을 하셨다. 결코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행한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겠죠. 우리가 죄의 삭스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스는 사망,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준하는 값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벌로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겠죠. 그렇다면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벌이죠. 자, 영생할 때 생 무슨 생자예요? 살다. 그렇다면 이 개념으로 보면 영사가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영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의 반대말이 영사가 아니라 영벌일까요? 차라리 영원히 죽는 거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정신 없음을 통해서 그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적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는 인생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토록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것, 마치 죽음과도 같은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것을 영벌, 그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을 심판, 영벌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했을 때 한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고통을 표현할 때 누군가는 인간이 됨 자체가 고통이다,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힘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게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자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유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냐, 영벌이라고 평가할 것이냐라는 어떠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 영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어떠한 상황을 가리켜 영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긍휼과 공의의 공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성에 대한 맥락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두 가지, 공의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에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 공의와 어떻게 이 사랑이 공존할 것이냐. 이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공의가 희석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통일성은, 이렇게 같이 양립하는 이 통일성은 십자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반드시 인간을 향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공의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심판하시는 사건인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토록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어느 하나 무시하지 않으신 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결체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다른 곳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심으로, 가장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고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하이델베르크가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죄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그런 죄와 비참함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과 함께 제 처음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끝내 그 감사로서의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 같은 죄인을, 이 비참하고 무기력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실패할지언정, 내일 하루 또 실패할지언정, 그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그 완벽성을 우리가 더 추구하게 된다면 더 실패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완벽함을 쫓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며 좀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어진 것을 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생 복락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까? 이 삶이 너무 좌절스럽고 어지럽고 불편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때로는 좌절이며 때로는 실패며 때로는 어지러움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닿아 있는 가장 따뜻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길을 친히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까? 행복한 순간을 걷고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임을 함께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